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에게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죠. 당연히 목자들은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킨 뒤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 목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이 천사의 계시를 듣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오게 되죠.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하필 목자였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목자였을까?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가 예수를 처음 경배했다라는 것은요, 아마도 예수 탄생의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멸시 천대를 받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명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목자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과 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였죠. 네, 목자였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로 예언을 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의 예표가 바로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 목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광야를 거닐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누구보다 외로웠던 사람이고 그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싸워야 했고 또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늘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떼들에게는 이 목자야말로 바로 생명줄이죠. 생명줄.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느새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상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광야는요, 푸른 풀밭이 아니라 척박한 암갈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너무 이 뉴질랜드에 사는 양떼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여유롭게 거니는 그 양떼들만 생각을 해요.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요, 베들레헴 광야에 사는 양들은 온종일 험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합니다. 거기에 여유롭게 피리를 부는 목동은 없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를 쫓느라 피리를 불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암갈색의 베들레헴 광야는 그렇게 목자와 양의 생존 터전이죠.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광야에 사는 양들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은 문제투성이고요. 위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양들에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베들레헴 그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양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고요. 이진희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아차하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뉴질랜드에도 목자가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라기보다는 모직 주식회사 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 있는 어그의 그 양털을 납품하는 업자라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목자는. 시편 23편의 목자와는 전혀 다른 목자입니다. 양들과 같이 있지도 않고 같이 살지도 않고 가끔 나타납니다. 목자가 나타나면 양들은 긴장을 합니다. 왜요? 그날에 양털이 깎이거나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양들에게는 목자가 나타나는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인 거예요. 베들레헴 광야에서 사는 양들과 뉴질랜드 초원에서 사는 양에게 목자는 이렇게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자는 누굽니까? 양들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 목자죠.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목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절대 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삭군 목자는요, 절대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리가 달려들면은요, 도망을 갑니다. 양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비즈니스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벗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돈벌이 수단, 자기 성공과 안위의 도구입니다. 이런 이들을 목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양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고 만족과 안정이 있겠습니까? 평소 겉으로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리와 늑대가 달려들 때 드러난다고요.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영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영안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군 목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해요. 또한 양들은요, 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잊어버리면 결국 그 양은 광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외면했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7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인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알을 따랐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힘과 폭력을 따른 겁니다. 이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제멋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심판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을 따라서 가는 어리석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계속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분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르는 그 양의 태도인지 우리가 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유효한가? 그분의 음성이 나의 삶에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요, 사꾼 목자를 따르고 있었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요,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양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짓밟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들은요, 결국 양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배불리 먹여서 도살장에 팔아 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나고 있나요? 주님의 음성이 일상에서 실제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목자가 이번 성탄에 더욱 생각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그리운 것입니다. 이 땅의 거룩이 간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천군과 천사의 이 노랫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랫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곧 거룩입니다. 평화가 곧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평강의 흔적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만큼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만큼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거룩의 비밀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자기를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자를 잃어버린 양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한 마구간, 더럽고 냄새가 나는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우주 저 밖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온갖 부정부패와 세상의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곳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은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2000년 전 아기 예수께 달려가던 그 목자의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거룩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천박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취해서 똑같이 천박하게 보낸다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요, 거부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요, 맨발로 전도를 하시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있었어요. 최춘선 목사님.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김우현 PD님이 팔복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주제로 최춘선 할아버지를 촬영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분이 맨발로 전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까이서 대하는 동네 아이들에겐 할아버지는 미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찬송가 한 구절을 보는 순간 전율하는 영혼의 떨림을 어쩌지 못합니다.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가리다. 할아버지는 즉석에서 뒤늦은 신년 카드를 적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들을 위한 제사장 선목을 탐구합니다. 승하세요. 아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22살에 네. 부름을 받고 좀 다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에 진짜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부드럽고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80이시죠, 올해? 예. 힘들진 않으세요, 몸이? 예수님만의 힘이요.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잊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 우리 하나님 영리하시. 우리 아빠도 천생사가 거전해 주시고.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하철에?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연극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작은 최고. 사람들은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의 간절한 호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맨발로 그렇게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할아버지 신발 좀 신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서 그렇다고.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 이야기를요. 그리고 맨발로 다니시던 이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맨발로 걷던 그 모든 땅을 거룩하게 서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세상에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이지만 이곳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룩한 곳이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이 그래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그 초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베들레헴 광야의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모든 삶을 맡기듯 우리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거룩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그 평화가 도래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한 목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분의 요청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 이 모임,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땅이 더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